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가나안 이 지파의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얘기하자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핫솔 왕이 야빈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대표되는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왕이었고, 전 이 가나안 지역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 핫솔 왕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모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군대가 많았었던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모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늘 승리를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이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특별히 자신의 눈앞에 닥쳐 있는 그 위기 앞에서는 더더욱 항상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그들을 물리쳐 주겠으니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들과 싸울 때에 그들의 말에 뒤에 있는 힘줄을 끊어 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이 병거를, 강력한 무기였죠, 그 병거를 태워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으로 나아갔고 실제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놓치지 않고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마치 아킬레스의 그 뒤에 그 다리의 뒤 힘줄,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르는 그 최대의 약점을 잘라내는 것처럼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온전히 나만 의지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힘입어 이제 나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말들과 그리고 병거가 있었다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의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야말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을 보고 있노라면 뉴스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무슨 무기, 뭐 벙커버스터라든지 전차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수많은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자면은 강력한 무기야말로 정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수아 앞에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저 무기들을, 저 말들과 저 병거를 내가 취하면 우리는 최강의 군대가 세워질 수 있겠노라, 지도자라면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말들의 기능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나는 의지를 삼겠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고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의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에게서 완승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또한 이 여호수아가 거뒀던 이 땅에서의 승리, 이 적들과의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방법인 줄 우리 성도님들을 깨달아 아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이 길을 택했을 때에 얻었던 수많은 은혜들과 복들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승리를 거뒀던 이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진멸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지 못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우상과 자신들의 무기와 자신들의 힘을 최고의 의지의 대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거는 안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정말 전능하신 분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존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진멸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 족속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우상들을 의존했을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됨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항상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4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의 시편에서는 그 말씀을,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어떤 여호와를 찬송하느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상 내 발밑은 단단하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 단단히 고정된 곳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식을 하지도 않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당연히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식조차도 못하는 그 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내 발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내 몸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신뢰는 공포로 온전히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이 반석, 이 단단한 이 땅은 바로 여호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나의 자랑과 나의 잘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치를 때에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144편의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유일한 의존의 대상으로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시작과 끝을 다윗은 그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 전파하는 고백을 들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잘 준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과 그의 마음과 그리고 대화를 봤을 때 분명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온전히 살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려면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래 온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진심인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온전하고자 하려면 너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 앞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에게 중요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부유함, 이 돈,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평안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지 알고 있었던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 땅에서 뭔가 힘이 되어 보이고 능력이 되어 보이는 그 돈마저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만을 따라라 라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에게 이 부유함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었던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찾아보자면 이 청년은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렸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 따로, 그의 의지할 부유함 따로, 이 받은 복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그러한 자만함이, 그러한 교만함이 그 안에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없는 것으로, 더 부족한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신앙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